정말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묻는 거는 그들에게는 좀 표현은 과하지만 고문과도 같은 일이죠. 뭐가 좋다고 대답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라고 하면 내 처지와 환경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낮과 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은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태어나셨을까요? 밤에 태어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밤에 태어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밤, 캄캄함, 흑암, 어두움, 이러한 밤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큰 상징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낮입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즐거울 때? 물론 그때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캄캄한 밤, 아픔, 어두움, 슬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그 길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매스컴 뉴스의 그 소식들은 이 흑암과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 코로나의 긴 터널 역시 어두움과 흑암이죠. 젊은 사람들이 앞날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 역시 암울함, 그리고 어두움, 흑암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그리고 또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러한,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 역시 우리는 캄캄하다, 어둡다,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밝은 한낮에 빛 아래에 있을 때에 다가오는 어둠, 점점 그 태양은 지고 어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멈춰주기를 바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밝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획을 짜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성공과 축복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파도처럼 그리고 엄습해오는 그러한 흑암과 어두움을 좀 더 늦게 맞이하려는 그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둠에 쉽사리 공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버리면 두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분노들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터져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우린 늘 그렇게 살았고 또 늘 그래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주전 8세기경이고요.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그야말로 캄캄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날로 강해지는 아수르 제국의 그러한 팽창정책, 이미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먹혀버렸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의 2지파, 다음은 그들의 차례일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러한 위협 아래, 이러한 공포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낮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런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아주 특별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입니다.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절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찬송이었고, 그리고 그 찬송시의 첫 구절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노래가 되어서 전해져 내려왔고, 세대가 또 다른 세대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러한 시인 거죠. 이 노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겐 큰 희망이 되었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바로 그날 밤에도 밤을 새며 양을 치던 그 목자들, 베들레헴 들판에 거하던 그들에게도 그들 역시 이 구절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두움을 뚫고 비추이는 이러한 위대한 빛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희망에 대해서도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정말 의미하는 것일까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라, 율법 말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지시사항이나 명령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6절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암울한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 그 고통 가운데, 그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생각,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빛이 이제 곧 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 드디어 강력한 빛, 그리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구해줄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가 과연 전사의 모습으로 올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의 모습으로 올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윗부분에서 말씀드린 강력한 지도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러한 전사, 그리고 잘 싸우는 그러한 장수와 장군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빛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선포는 그들의 기대와 달라도 너무 다른 선포였죠. 이사야가 선포했던 약속의 말씀은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힘 있는 장수,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줄 왕을 기대했는데, 이사야의 선포는 한 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사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아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아기에게 붙여진 여러 수식어들을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가 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서 갈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놀라운 모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런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조 때에 능력 있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어둠과 혼돈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함으로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죠. 평강의 왕이라고 그 아이를 칭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를 잠재우고 그리고 불공평과 그리고 부조리를 잠재운 채 함께 평안할 수 있는, 그래서 늑대와 어린 양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으로 바로 이 아기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어린아이에게 붙여진 놀라운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러한 칭호들은 너무 과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이 될 수 있는가? 구유에 누여져 있는 어린아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아이가 어떻게 어둠을 가르는 그러한 빛이 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 아니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선포는 지금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광야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꾸는 그러한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라고 말하며 어른들의 형상, 성공한 그리고 위대하고 힘있는 신화적인 그러한 존재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의 황제 바로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파리조차도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 시저를 자기의 신으로 고백해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역시, 지금 사람들 역시 권력과 재물 혹은 성공이라는 이러한 신들을 경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들이 우리가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들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그 목자들과 또 동방에서 먼 길을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과 함께 누구를요? 바로 이런 갓난 아기를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갓난 아기가 태어난 이 사실, 이것이 어떻게 강력한 빛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강력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연약해 보여요. 마치 촛불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황홀해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강력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정도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이 갓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작은 빛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화려한 정말 대형 트리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빛의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작은 촛불, 그 촛불로 인하여 시작되는 그 기적과 능력과 힘을
기대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 촛불같이 여린 희망과 그리고 평화, 그리고 기쁨, 그리고 사랑, 이러한 선물들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점점 자라서 큰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촛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안 써요. 예전에는 그냥 리스트를 정해놓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죠. 저도 한참 전에 이곳에 와서 8년, 7년, 6년 전까지만 해도 보내야 될 분들 명단을 적어놓고 또 타이핑하면 성의가 없어 보일까봐 다 손으로 써서 보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사실 지금 이렇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는 뭐죠? 그냥 쉽게 말하면 생일 카드예요. 생일 카드. 생일을 축하하는 그러한 기념 카드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대한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혹은 구청장이나 혹은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그분들의 생일 카드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카드에 어떤 사진을 붙이시겠어요? 어떤 내용을 붙이시겠어요? 잘 나갈 때, 멋있을 때, 진두지휘하는 장군의 모습, 백성을 사랑하는 인자한 왕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글로 혹은 사진으로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아기 예수님의 모습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평생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하늘에 오르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그 생일 카드에 넣고 기록하고 붙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생일 카드,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써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의 방문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출산,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던 그런 하늘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복되는 이 문구는 바로 말씀드린 성육신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처럼 보였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흉내를 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로 오셨다는 그 사실은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환난을 모두 경험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모두 다 경험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 아기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그렇게 아기로 시작했던 것처럼 33년의 생애는 이런 아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계속 사셨어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죠. 어려움을 당하셨죠. 또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 이러한 것들로 유혹을 당하셨어요. 직접적인 조롱과 그리고 매맞음과 그리고 역경도 있으셨어요. 심지어는 통곡이 있었고 그리고 피 흘림이 있었고 죽으심이 있었어요. 사람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아기를 부르던 그 호칭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하늘로 올라가 앉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 이사야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선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어둠이던 혹은 절망 가운데이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어둠 가운데에서 뒷짐지시고 그래 어둡지 혹은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 어둠을 가르는 빛과 함께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옆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물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더 많아요. 물론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죠.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한다는 이것, 동행한다는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그리고 참으로 좋은 것이며 선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두움 가운데에 빛으로 동행한다는 사실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이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캄캄한 가운데 있는지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이렇듯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나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도저히 계실 수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구유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그분의 인생은 창조주로서 참기 힘든 그런 인생을 사셨고 심지어는 매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성육신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어둠을 뚫고 다가오신 사랑의 빛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면 우리 역시 비록 약한 빛이지만 어둠을 뚫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빛을 통과시키는, 그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사실 저희 교회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신학적 사고와 그리고 사상과는 달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 목사님이 처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또한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또 최선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히틀러의 그러한 폭정과 그리고 정말 악마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보내면서 그 체제에 저항해서 싸웠던 그러한 독일의 목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을 2년 앞둔 1943년에 자기가 사랑하는 바로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비밀경찰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본 회퍼와 그리고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이 나눈 편지가 출판이 돼요. 제목은 감옥 92호실에서 쓴 사랑편지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매우 어둡고 그리고 캄캄한 그런 시간에 마치 촛불처럼 타오르는 그 사랑의 빛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죠. 그의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의 2년 동안 서로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낙심하지 마세요. 최근 며칠 밤 내게 떠오른 몇몇 조각 단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내 크리스마스 인사요. 비록 옛 시절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악한 시대에 짓누르는 무게를 우리가 짊어져야 하지만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부여해 주소서. 고통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 당신께서 만드신 구원을 말입니다. 우리의 어둠 속으로 당신께서 가져오신 촛불들, 오늘 그 촛불들이 환하게 따스하고 밝게 타오르게 하소서. 바라기는 다시금 그 모든 촛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어두운 밤에 빛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친절한 능력들로 놀랍게도 보호받는 우리는 무슨 일이 닥쳐와도 확신 가운데 기다립니다. 우리는 밤에도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에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라는 확신 말입니다. 이러한 글이에요. 보네퍼 목사와 그리고 마리아 사이의 이러한 사랑은 히틀러의 교수대로 인해서 결국 짧게 끝나버린 그런 비극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것 아닙니다. 그런 짧은 러브 스토리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편지들은 분명하게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한 줄기 어둠의 빛이 되게끔 서로에게 사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 비록 그렇게 끝나버릴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한 그러한 사랑, 굳게 마음먹은 그런 사랑, 결심한 사랑, 다짐한 사랑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사이에 이런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작정하고 결심하고 다짐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된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을 하고 죽을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은 흔들리지도 않았고 견고했습니다. 그 사랑은 끊임이 없었고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흔들리는 촛불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왔으나 그 사랑의 불은 횃불이 되었고 큰 불이 되어서 우리를 불살랐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불꽃을 던져주셨어요. 이제 우리 역시 그 사랑의 불꽃을 던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랑의 불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한 곡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연히 이 곡을 듣게 됐고 또 그리고 부탁에 의해서 영상 작업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사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은 아까 소개드린 보네포 목사가 마리아에게 썼던 그 마지막 편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사랑의 빛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이 캄캄해도 어두워도 칠흑 같아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선한 능력을 힘입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러한 촛불과도 같은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